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 라는 내용이고 6절부터 9절은 포도원에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뻔한 이 메시지일 수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오늘 본문 앞부분인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좀 깨어있으라고 시대를 분간해서 진실한 청지기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12장 마지막에는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화해하지 않으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라면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두어 사람은 자신들의 재판장이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언급하면서 그 극악무도한 재판장이 제사드리던 사람들마저 죽여서 재물과 그 피가 섞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인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너희보다 더 죄인이라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저 이 땅의 총독일 뿐 그보다 높으신 진정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 그 일이 너무나 처참해서 또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으니 죄인임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도 그 참혹하고 처참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죄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죄는 절대평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영접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조건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과 이 복음은 상대평가로 사람을 골라가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로 인해 절대평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의미이죠. 죄는 덜 하다거나 더 했다거나 라는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또 아무리 작게 보여도 단 한 번의 죄라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망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사함을 주시러 오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평가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포도원 지기와 같죠. 포도원에 열매 없이 3년이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백성들, 회개치 않는 그들은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던 포도원 지기의 그 눈물겨운 읍소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제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 긴급한 일, 절박하고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무서워 말아라. 찍혀서 버려질까봐, 또 그 땅에서 뽑혀 버릴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십자가 질 테니 너는 더 이상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근심하지 말아라. 제발 나를 밀쳐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흔히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보다 상당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쉽게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몹쓸 죄악이 드러날 때면 그렇게 드러난 죄악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자신의 일인 양 우울해하고 한 목소리로 극형에 처할 것을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판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마지막에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도원 지기가 긴급하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회개하면 된다.
이 음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거나 학식이 뛰어나다거나 그나마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법으로는 극형에 처할 만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이제 내가 왔으니 회개하면 된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나도 불편하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했을지라도 지금은 그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진 강팍해진 심령으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그 이름 없는 두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 죄된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죠. 쉽게 나무라고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쉽게 정죄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제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오신 주님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드는 저 어리석은 이름 없는 두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회개한 성도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 삶을 상대평가하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기준인 절대평가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또 제사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기준 삼아 높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절대평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